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좌우 또 뒤편까지 성도님 잘 챙겨서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비가 참 많이 왔죠. 또 이번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고 날씨는 또 이렇게 더운지 이미 우리 아열대화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느꼈던 동남아 날씨를 우리 충분히 좀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폭우와 폭염 속에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반갑게 얼굴 맞대고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비가 예고되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것 참 감사하고요. 한 주간 동안 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고 안전 건강 잘 살피시고 또 주변에 우리 이웃들 속에 이런 수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위로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카자흐스탄 북쪽 지역 우리 4개 소망교회 연합 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다시 한번 보니까 아주 은혜가 되고 또 특별히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짧은 간증의 이야기를 하니까 더욱더 보람이 느껴지고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그리신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로 4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사실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시리즈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이제 소망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래부터 세우셨던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실현해가는, 구현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한석교회 담임 목사인 것 같아요. 한석교회가 진정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소망교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너희 교회부터, 한석교회부터 제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한 달 뒤 8월 17일이 우리 교회 설립 기념 날이죠. 주일이죠. 55년 됐습니다. 1969년도 8월 17일에 저희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기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연의 사명, 우리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함께 모여서 뭘 하자는 거야? 어떤 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본질과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그리신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물론 우리도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확신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설립 주일까지 시리즈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한석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의 본질, 사명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이 그러신 교회를 저희가 잘 세워가서 새롭게 마음을 정돈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런 성령이 주신 마음이 오늘 설교를 전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 먼저 여러분 다 누구나 초대교회를 떠올립니다.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책 제목이기도 한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꿈꾸는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완벽하게 구현한 교회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우리의 목표가, 지표가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 근거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 엘리야, 뭐 누구 모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었더니 그때의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했죠.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아주 모범적인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특급 칭찬을 했죠. 야, 이건 네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마음을 주어서 고백한 것이다. 멋지다. 그런 고백을 하고, 너의 이름에 그 베드로 반석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신앙의 기반 위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헬라어의 원 뜻은 뭐냐면,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 모인 그 자체, 그게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없이 우리 그냥 뭐 취미를 위해서 모였다,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엄청난 큰 교회, 뭐 유럽의 대교회 같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지내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고요. 신앙 고백이 없는 성도가 아닌 사람이 모인 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성령을 보내주신대. 그럼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서 내가 지금 한 말을 깨닫게 할 거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뭐 그 이전에는 뭐 말을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니 거기에 성령이 바람의 소리같이 불의 혀처럼, 바람의 소리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교회 공간 속에 전체 임하는 성령, 불의 혀처럼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을 임하는 거죠. 전체의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 임한 성령을 내가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내 개인의 역사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온전히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국 각 지역에서 와서 방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정도 제주도 방언이나 뭐 전라도, 경상도 방언이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알아들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언어예요. 그 전혀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언어가 다 들려. 예? 다 이해가 돼.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소통하게 되었죠. 그랬더니 얼마나 기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에 저 사람들 왜 그래? 너 술 취했다. 뭐 이렇게 술 취고 저렇게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근거 위에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인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우리 것,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네 것 내 것 구분이 없어요. 다 우리 거야.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구제한 일에 앞장서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쳐요.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그리신 교회를 완벽하게 구현한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프로세스,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그 계획을 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그냥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 위에 근거하에 이제 여러 뭐 토목공사니 뭐 이런 공사를 내서 우리 건물을 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설계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세울 때에 그냥 교회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복음 전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설계도를 그려주셨어요. 그 설계도의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뭐 하는 것이야?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DNA, 교회의 목적성, 이것을 알려준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쭉 이 시리즈의 말씀을 볼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고하신 대로 세 번의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를 하시죠. 여전히 제자들은 못 들어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 차례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 그 예고대로 잡히십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네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좀 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고별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는 꼭 뭐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 그동안에 뭐 찌질이 같은 제자지만 12명 제자를 세워서 제자 훈련의 과정을 공생기간 3년 동안 보냈으니 이제 수료 졸업해야 되잖아요. 수료식 졸업식이 어쩌면 마지막 그 말씀, 훈화의 말씀. 이것이 요한복음 13장 16장까지의 말씀이고, 17장 말씀은 교회 설교대를 그린 것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기도의 내용이 중보기도 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장까지 이제 그 설교를 말씀을 맞추시는데, 그리고 체포를 당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유언, 고별 설교 그냥 뭐 대충 그냥 마무리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유언은 꼭 남기고 싶은 말, 꼭 하고 싶은 말,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언은 우린 모두는 다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뭐 친구나 지인들이 남긴 유언, 마음에 새기죠.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누군가는 이 사역을 맡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계획 속에는 12명의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에게 그 일을 맡기시려고 훈련하신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들죠. 제대로 맡기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자기 욕망에 욕심을 채우는 것에 먼저 앞서 있고, 예수님 뭐 순환 예고에도 동상이몽하죠. 엉뚱한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님 뭐 그 대권 잡으시면 오른쪽 왼쪽에 자리 달라고나 하거나 자리 싸움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해서 예수님 대권 잡을 때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해방시키려고 해방에 대한 꿈을 갖고 함께 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계획대로 가면 2달 이후에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맡아서 복음 전에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몰라요, 애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이 조급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 마음과 생각을 알 리가 없어요. 2달 사이에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세상이 바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요.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생각만, 자기 소견만 먼저인 겁니다. 여전히 누가 더 높아질까? 내 꿈과 야망을 어떻게 채울까? 이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 생각이 지금은 얘네들이 몰라. 제자들이 관심이 없어. 그런데 희망은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중에 이들은 반드시 깨달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답답하지만 장차 세워질 교회의 설계도를, 중요한 설교의 그 교회의 정체성 DNA에 대해서 그네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던 예수님 마음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그 교회의 정체성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특별하게 사랑하라.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슴이 따뜻한 곳이어야 한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래저래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사람이 교회 오게 되면 이 따뜻한 이 교회의 은총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교회이어야 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는 훈훈한 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독특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줘야 그게 교회인 거죠. 누구나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두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존재, 우리 생명체, 우리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또 그 받은 대로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근데 우리 그런 사랑, 보편적 사랑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보편적 사랑 이해하고는 좀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이 달라요. 자,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정독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른 성경으로 우리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가 준다. 옛날에 주었던, 모세에게 주었던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누구냐면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당시 있었던 11명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이 제자다. 먼저 이것을 마음 한 칸에 여러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전한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반으로 딱 나뉘어서 1장부터 12장 1부, 13장부터 21장까지 2부 정확히 나눠지는데, 1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대상이 세상 사람 모두예요. 그런데 2부는 대상이 달라요. 2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서 선포하십니다. 그 대상이 달라. 왜 다른지를 여러분 궁금해야 합니다. 자, 새 번역으로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에 있는 그냥 사람들을 이게 아니야.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딱 구분 지었어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자기의 사람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11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똑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무리, 말하자면 교회인 거죠. 교회인 성도인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사랑해야 된다. 대상이 달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상을 구분지어서 이렇게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하셨을까? 우린 그 궁금증이 있죠.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편애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편애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편애하셨어요. 편애하신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떻게 예수님 편애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 헬라 문화는 내가 누구의 문화 속에 저 제자가 되고 싶어, 그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알 문화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하니까 제자들을 직접 가서 컨택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벌써 이거부터 달라요. 몇 명을 여러분 불렀습니까? 12명. 많지도 않아. 근데 12명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요한 교훈을 줄 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12명 중에 몇 명 데려갔어요? 3명만 데려갔어요.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때, 죽은 자를 살려낼 때 오지 못하게 하고 이 3명만 데려갔습니다. 이 3명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좀 치사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일에 많지도 않는데 12명 다 데려가시지. 그 3명만 데려가? 여러분, 그 12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불만을 얘기했을 것이고, 그건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거죠. 다 제자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치사한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사람을 편애하신 거예요? 예? 왜 그 세 사람만 특별히 애지중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될 사람들입니까? 예, 그 사람들은 먼저 뭐 할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먼저 죽을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 다 가르쳐서 뭐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할 때 데려간 거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나중에 물론 12명 뭐 다 죽죠. 이 사람은 먼저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먼저 죽죠. 좀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이 전해지는 그 확장의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이게 복음이 전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는 과정 속에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요. 반드시 그 중간에는 죽는 역사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전해진 것, 8장부터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되고 13장부터는 안디옥 전도가 시작되며 이방 땅,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갑니다. 여러분 7장에 누가 죽어요? 일곱 집사 중에 여러분 아시는 누구요? 스데반. 네. 아 오늘 뭐 우리 여성교회 개사회 때 저기 그 성경 골든벨 하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저 김용환 권사님하고 조영수 권사님 대표로 나가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경기 다 이겨야 돼. 예. 아무튼 각오하고 1등하고 오셔야지.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곱 사 중에 누가 죽어요? 스데반.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지경이 예루살렘 유다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한 사람의 순교로 장벽이 깨져요. 자, 그다음에 12장에서는 복음이 13장부터 안동으로 퍼져가는데 누가 죽어요? 야고보가 죽어요. 야고보. 예? 여러분들 산티아고 이게 세인트 야고보인 거 알잖아요. 예? 거기 야고보가 죽은 데 아니에요. 그쪽이 스페인 그쪽이요. 예?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땅끝으로 복음이 퍼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를 죽이셔서 누군가를 살리시는 거죠. 세계 역사 가운데에 순교자가 피가 없이 복음이 퍼진 일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진 곳일수록 더 그래요. 가까운 인근에 있는 절두산, 절두가 뭐예요? 목이 잘린 거야. 왜 잘렸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 선교사 모욕 젊은 순교자들이 다 한국에서 순교한 거죠. 여러분 당대 본인만 아니야. 예? 애들이 무슨 이제 애들도 죽었어. 그리고 이후에 몇 대가 와서 복음 전에 몇 대가 죽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조선 땅에 지금도 대한민국 뭐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그 당시엔 여러분 더했죠. 조선이 어딨어? 어딘지 알아? 근데 그 땅을 위해서 이 전륜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쳐서 다 죽었어.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었죠. 그 절정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예,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죽었어요. 베드로 내로왕 시절 여러분 교회 세워지고 박해가 3번 있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네로 아니에요. 이 약간의 좀 멘탈리티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기독교 핍박이 제일 심할 때에 베드로가 당시의 교회 리더였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불러 당신은 리더니까 당신은 피해 좀 숨어야 됩니다.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좀 숨을게 하고 이제 숨으러 가는데 저기서 어떤 낯선 분이 저 낯익은 분이 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가시는 거 어디로?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꼬바디스 도미네 물었어요. 야 너 죽지 않는다며 죽기 싫다며 네가 죽지 않아서 내가 다시 죽으러 가는 거야. 어우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죽을 수 있어?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 순교의 피가 복음의 확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죠. 성격이 다른 요한은 100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왜 순교자예요? 당시에 요한이 살 당시에는 3차례 박해가 있어서 차라리 이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죽는 그걸 적색 순교라고 얘기해요. 한 번 죽음으로 인하여
순교의 반이라고 그러는 것. 매일같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이야. 근데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백색 순교다. 적색 순교에 반하여 백색 순교. 성경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목이 잘려 죽는 순교보다 어쩌면 백색 순교 더 힘들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마지막 90대 중반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노구를 이끌고 귀양생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의 생활을, 삶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죽은 거죠. 백색 순교한 겁니다. 기독교의 꽃을 그렇게 피운 거예요. 이 예수님 편애하셨다. 그 세 사람, 제일 먼저 죽을 사람. 나머지 사람들도 뒤이어서 다 죽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구현은, 확장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 인류를 사랑함이에요. 근데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그것이 먼저 우선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정말 똘똘 뭉쳐 뜨겁게 성령 역사하심으로 사랑해야 겨우 내 믿음을 지켜. 겨우 교회를 지켜.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저기 다 떠나가고 배교하는데 누가 교회를 지켜요? 그러니까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야,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해야 돼. 똘똘 뭉쳐야 돼.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랑으로 뜨겁게 똘똘 뭉쳐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해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지키는 거. 근데 소소한 일로 우리가 개인적인 소견 때문에 이게 갈라지는 거 사단이 좋아할 일이에요. 우리 그런 건 내려놓자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똘똘 뭉쳐 하나 되어 사랑하는 한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립선언서 쓴 사람이 33명이죠.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더 자랑스럽게도 16명 가운데 9명이 우리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거 이제 대표 독립선언서 쓰고 이름 쓰는데 서로 막 눈치를 봐요. 신경전이 펼쳐져요.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여 이게 무슨 순서야? 죽는 순서. 손병이 당신이 가장 먼저 써. 그들의 생각을 바꾸죠. 이것은 내가 이름을 내는 자리,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순서구나. 너도 나도 내가 먼저 죽겠다고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진정한 교회는 먼저 죽고자 하는 목회자와 먼저 죽고자 하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주보에 다른 사람이 이름 없는데 왜 여러분 교육자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장로님 이름이 있어요? 장로님도 여러분 여기 보면 시무장로님 있고 원로장로님, 명예장로님 이름이 왜 있어요? 왜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교회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할 사람이 여러분 여기 주보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김주혁 장로님 모시듯이 교회 장으로, 온전한 장은 아니지만 그 발인 예배 드리고 모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 그냥 더 이상 좀 대우받으려는 그런 마음 좀 갖지 말고요.
이게 내가 먼저 죽을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 생각해 보니까 반주자의 이름도 있어서 주의자도 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돼요. 네. 여러분들은 좀 참으세요. 근데 교육자, 장로는 여기 주보에 있는 제가 어디 가든 중직 세미나나 무슨 뭐 집회 있거나 하면 제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에요. 먼저 죽고자 하는 교회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계셔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다 같이 아멘.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박해가 있음을 아셨어요.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도 바쳐야 되는 것, 불에 타 화영으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안 돼. 뜨거운 사랑,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먼저 죽을 자들에게 그래서 위로가 필요했던 거고요.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에 대한 설계 중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저를 따라하실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랑의 존재야. 사랑만 해야 돼. 할렐루야. 미워할 틈이 없어. 미워할 여지가 없어. 미워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똘똘 뭉쳐 우리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서로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해서 아무튼 한 겹까지는 안 돼요. 세 겹줄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우리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먼저, 사명자들이 내가 먼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아름다운 전통이 흘러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5살이 됐네요. 55년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설립 기념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몇 년이 된 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이 땅에 왜 여기 한서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뜻, 그 목적성, 그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리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구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래서 선교회 중에 좀 이렇게 거리 두고 좀 뜸한 분 있으면 좀 문자하고, 전화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같이 밥도 먹고, 또 우리 속도원 중에도 속회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이게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살펴서 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은요 다 이렇게 뭔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니까. 현대인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면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속회가 존재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사람을 똘똘 뭉쳐 하나 되어서 진정 새 부흥의 시대를 멋지게 준비해 나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일궈내는 우리 한석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담임 목사가 먼저 죽을게요. 담임 목사가 먼저 여러분 헌신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적어도 교회에 어떤 중직에 있다, 내가 교회에 어느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야
우리 교회 계속해서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설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우리 한석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먼저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한석교회 성도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똘똘 뭉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내적 외적 이 영적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우리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 나가는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